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욥 안에 욥의 마음과 생각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했을까 싶은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들이 길어지면서 욥의 친구들은 유독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원인이 욥 자신에게 있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근거를 대서 집요하게 물어나갑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게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런 상황이 있는 걸까? 어떻게 이런 시기를 넘어서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원인을 찾아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끊임없이 그 아픔의 원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들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삶이 내가 이랬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는 경우들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속마음 혹은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속마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었던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욥의 모습을 통하여 거울 삼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그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보이지요. 고난이 오래되었고 그 고난과 고통이 예상할 수 있었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어느 것 하나 녹록하다 싶을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청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자기가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려움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거든요. 혹은 이런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실 것지도 몰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지금 고난과 고통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문제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놓고 가만히 볼 때에도 불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생기게 되지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 장례를 맞이하고서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변변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죠. 힘들죠. 그런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별개의 영적인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예방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 사람들을 피하도록 하는 것,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 이런 일들이 다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상황이 넘어서고 나서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요. 우리 주위에 확진자가 생기고, 그리고 그런 확진자들 뉴스에서나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말로 아니 저런 경우도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상황을 넘어서 도를 넘어서서 미워하게 되고 평가하고 비난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런 일을 똑같이 자기에게도 적용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욥에게 있어서 그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빨리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의 두려움이 불쑥불쑥 나오게 될 때 그걸 보고 선을 넘으면 안 될 텐데, 저런 마음이 마음속에 어떤 지인처럼 굳어져 있어서 넘어갈 수 없다, 힘들다, 두렵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깜짝 놀라게 해요.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글을 쓰신 강원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살다 보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문자로 오늘 혼날 일 있으니 빨리 들어와 라고 했을 때다. 오만 가지 생각이 난다. 또 다른 경우는 잘못한 일이 있어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런 내 속셈을 간파했는지 아내가 생각할 틈을 줘선 안 된다며 발로 목을 밟을 때다. 실제로 발로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테지만 이렇게 추궁하고 몰아갈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떤 이유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불편하고 어렵죠.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하여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지만 생각되는 여러 의심들, 가능성들, 그리고 두려움들, 그게 우리에게 더 많은 해악과 더 많은 피해를 가지고 오는 거죠. 욥이 자기에게 생긴 여러 불편함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에 매여 있고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보여줬던 모습과 전혀 다른 영적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도 똑같이 있겠더라고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두려움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가 커다란 어려움이 돼요. 어느 목사님께서 악몽을 꾸셨답니다. 근데 그 악몽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집회를 나가는, 설교를 하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왜 악몽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끝난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바토 이렇게 잡혀가다가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설교단에 설 때 두렵거든요. 그런데 막상 꿈속에서 보니까 설교단에 올라갔더니 막 준비 찬양을 하는데 그 집회 장소에서 불협화음도 들리고 사람들 소란스럽고 힘들고 막 이런 게 다 보여지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될 때 불현듯 자기 마음속에 설교 망쳤다, 망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롭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는 망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두려움이 훅 시작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함부로 그 결과를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와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사라지게 돼요. 두려움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아예 없애버려요. 두렵다, 어렵다, 만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통하여서 다음에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고난은 다른 거예요.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일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지는 우리가 세심하게 보고 기도해야겠다. 욥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모르니까 하는 기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게 된 데에는 친구들이 오죽 몰아붙이고 오죽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너 안에 뭔가 잘못이 있지 않냐, 숨겨둔 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몰아가는 친구들에게 욥이 대답을 해가다가 그가 불쑥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물어봤으면 좋겠다. 나 왜 이런지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제 모습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한테 직접 물어봤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다. 듣고 계시다면 내가 주님께 직접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왜 어려움이 생겼는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간구를 듣고 당장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리고 욥에게 물으신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욥이 대답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이 물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욥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 말과 그의 이 생각을 아시고 직접 욥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욥이 말했던 대로 태풍과도 같이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런 것은 아느냐? 네가 이렇게 되느냐? 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폭풍처럼 물어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마주하게 됐을 때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내가 제 가운데 앉아서 다만 회개하고 내가 다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곧 있을 일을 욥은 몰랐어요. 그런데 욥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르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욥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 앞에 계셔서 이런 어려움들과 아픔들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런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진짜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것들은 무지는 교만과 이어져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을 알면, 원인을 알면 마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생각해 보면 원인을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 마주하게 되는 일, 직면하게 되는 일, 통과하게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도 그 일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안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화하는 걸 압니다. 점점 하루하루 더 늙어가죠. 이유를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런 이유와 원인들을 알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영역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죠.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떤 대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황과 사람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 다음을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에 많은 것들을 보내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생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제가 부모님들과 함께 살 때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가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이라는 것이 뭐 수백억, 수십억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백만 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하루밤에 뭐 어떤 유흥으로도 그런 돈을 쓴다는데,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그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처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철옹성처럼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과 가난이 끝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도저히 안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래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신가? 그런 연약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했던 여러 상황들이 지나놓고 나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목회자로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뇌출혈이라고 하면 그럼 거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제일 두려운 병이거든요. 말에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몸에 움직이는 데 장애가 올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면 제기하는 것이 참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병원비도 너무 힘들고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뇌출혈이 실제로 오게 되셨어요.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끼리 예배드리게 되죠. 성도들이 많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언제 축복을 주셨나, 언제 개입하셨나, 이런 상황들을 모두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놀라운 시점이 언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을 때였어요.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나오셨을 때 어떻게 되려나 싶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딱 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쓰러져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자녀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무 문맥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힘들어질 거고 모든 예상과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약속으로 행복자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아버지께서 설교하기 시작하셨어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말씀의 결과와 열매는 놀라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러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변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재정 또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여러 일들, 상황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던 여러 가르치는 어떤 강연들 이런 일들이 기가 막히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 우리에게 가장 고난이 되고 어렵고 두려운 순간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고 나서 그걸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 가난의 시기가 제게 얼마나 커다란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 가난의 시기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기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고 감사다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때 제가 보였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몰랐으니까 그랬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몰랐으니까 그랬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을 봅니다. 현재를 살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계라고 보이는 일들이 앞에 마주할 때도 있고 어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저의 아픔과 저의 한계처럼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히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게 이런 지혜도 생겼어요. 그렇고 어렵고 고난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일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반응하되 무언가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심으면서 내가 거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거두게 하실 것들을 보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열매를 걷게 되겠구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납작 엎드려서 구하고 바라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거두실 것을 기억하고 뿌리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울면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욥에게 있어서 그가 지금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 일들이 나중에 열매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 뿌림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구나. 얼마나 기쁨과 찬양이 되겠어요. 근데 막상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다시 부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었지만 근데 그에게 있어서 다시 예배를 드렸다, 다시 무엇을 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렵고 고난과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욥을 통하여서 경계 삼아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고난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고 때로는 아픈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자연스러운 결과 하나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고난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 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르니까 하는 기도들이 참 있어요. 우리가 욥의 심정과 입장이라면 이해도 가지만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 인정해야겠습니다. 모르니까 원인과 이유를 마치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드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